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버리지 못한 그 여로보암 왕의 그 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 지파지요. 열 조각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열 지파를 열 지파 가운데서 왕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바로 북왕국이지요. 그 북왕국을 이제 건설한 이 여로보암 왕이 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또 산당도 막 지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절기도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매를 며칠 하고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키게 하고 참 하나님께서 참 여로보암을 보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한 지파만 놔두고 나머지 다 이 여로보암에게 줬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하늘에서는 아마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럴 줄 알았으면 솔로몬 이후 계속 르호보암하고 쭉 이어가면 좋을 텐데 솔로몬의 범죄로 그 나라를 열 조각이나 찢어서 줬더니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남왕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북왕국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실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는 항상 사람으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또 혹은 천사를 통해서도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그 여로보암 왕이 이때 뭐 하고 있었나 하면 그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제단에다가 제사를 하고 향을 피우고 불을 피우고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남왕국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분향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을 만나러 간 거지요. 가니까 왕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다가 절을 하고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보면서 그 제단을 향해서 금송아지 제단을 향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리를 크게 내서 외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오지요. 다나 다는 이 금송아지 제단을 말합니다.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요시야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그 제단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이 제단 위에 불태워 버릴 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근데 이 요시야 왕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시야는 남왕국의 그 왕인데요, 지금 이때의 왕이 아닙니다. 300년 후에 있을 왕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후에 있을 왕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300년 후에 다윗의 그 왕조에서 일어날 요시야라 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 산당 제사장들을 이 단 위에다가 제사를 할 것이고 그 뼈를 여기에 다 불태워 버릴 거야. 30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단이 무너질 것을,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그 불태워질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참 지금 제사 지내고 절을 하고 불을 피우고 있는데 요 엉뚱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런 소리를, 이거 뭐 좋은 소리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말을 했을 때 그 왕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그래서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저놈을 잡아라고 손을 펼쳤는데 그 손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징조까지 보여주었어요. 자, 이 말씀이 300년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지금 증거로 이 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거야. 증거로 그걸 이야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금송아지 제단이 쭉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의 그 증거거든요. 그걸 예조라 그럽니다. 예조. 그 예조까지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이 여로보암 왕이 그뭐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분향을 하도록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왕이 저놈 잡아라 저놈 하다가 손을 펼쳤는데 그 손이 굳어져 버렸어요. 거두지지를 않는 거야. 딱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사람 보고 너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께 은혜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이 고쳐졌어요. 자, 이런 은혜까지 받았어요. 자, 눈으로도 보고 또 자기 굳어버린 손이 다시 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까지 받은 이 여로보암 왕, 그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도 회개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까? 왜 단을 향해서 외쳐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알아야지요. 그 징조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징조를 보여주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손이 지금 낫게 되는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여로보암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스라엘을 떼어줘서 이제 처음 첫 왕이에요. 첫 왕.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라. 그 첫 걸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왕이 이 모양을, 이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큰일 났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300년 후에 있을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때 그 왕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사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개벽의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내서, 주로 사람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듣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을 도무지 귀담아 듣지 않고 길을 틀어막아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뭐 또 달리 할 방법이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보여주었어요. 단이 갈라지고 단에 있는 재가 쏟아지고 또 자기 자신이 그 굳어진 팔이 낫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도 하나님 은혜지요. 그게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여로보암 왕은 회개하진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뭐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 보고, 자, 당신 나하고 같이 왕궁으로 가재요. 왕궁에 가서 좀 쉬다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좀 쉬었다 가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쉬다 가라고. 지금 회개할 일이 더 바쁘지 그래. 그러자 이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또 예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또 따라가겠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네가 저 북왕국 여로보암 왕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준 말씀만 전하고 오너라. 절대 거기 가서 뭐 떡을 얻어 먹거나 물을 얻어 마시거나 절대 그러지 마라. 그리고 네가 그 북왕국으로 가던 그 길로 돌아오지 말고 딴 길로 돌아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리 경고를 하시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딴 길로, 오던 길 말고 딴 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게 나옵니다. 같은 그 북왕국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와가지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그러다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던 길로 안 오고 딴 길로 갔습니다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늙은 이 선지자가 그래? 그러면 내가 좀 그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 하고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달려가지요. 한참 가다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는 당신 우리 집에 가서 좀 쉬다 가라고, 떡도 좀 먹고 물도 좀 마시고 그래 가라고 그럽니다.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이 선지자 보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도 오지 말고 딴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래 나도 말이야, 지난밤에 천사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일러주었어. 그 천사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일러주면서 하는 말이, 너를 만나서 떡도 먹여주고 물도 마셔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시켰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시켰으니까 야,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말이야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이 늙은 선지자가.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람이 거기에 속았어요. 속아서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 집에 가서 주는 떡을 먹고 주는 물을 마시고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내 명령을 왜 어기느냐? 네가 돌아가다가 너가 죽을 거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간다고 갔는데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자가 그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근데 그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이기는 해놓고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그 옆에 나귀도 잡아먹지를 않아요. 멍하니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사자가 사람만 죽여놓고. 이걸 이제 늙은 선지자가 이걸 본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단을 향해서 외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구나 하고 이 늙은 선지자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의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참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시기까지,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겁니다. 그러니 사자가 잡아먹지를 않지요. 죽이기만 해놓고.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금송아지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온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제사하고 숭배케 하는 너의 그 악한 제약들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너가 망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라도 또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조라고 할 수 있어요. 단이 갈라지고 단에 있는 재가 쏟아지는 그런 예조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죽음으로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도 이걸 보고, 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은 말이죠, 이 사실을 다 보고 알면서도 이걸 확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래요, 거기 줄을 끊어야 돼요. 이 일 후에도, 이 일이 무슨 일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한 일입니다. 예언하고 또 그가 보여준 예조,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예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임을 당 사자에게 물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 왕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망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 후에 여로보암의 집에, 여로보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로보암의 집에 아주 그 선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도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착하고 선한 아들 하나가 병들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죽은 아들을 살리고 다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보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이 참 온갖 방법을 다 썼겠지요. 왕이니까 뭐 온갖 방법을 다 쓰겠지요. 여러분 14장 1절에 보면 그때 말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 아들 아비야라는 이름 뜻이요, 이름이 참 좋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그 이름처럼 이 아비야가요, 아버지하고는 좀 달라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이 아들이
선한 뜻을 품고 사는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그 아들을. 결국 이 아들이 죽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하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아들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일찍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일러주었던 아히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아히야 선지자가 지금은 나이도 많고 눈이 멀고 앞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아히야 선지자를 그동안 멀리 했던 것이죠. 금송아지 섬기다 보니까 자기한테 직언을 하는 선지자는 멀리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아들은 고쳐야 되겠고,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한테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려니 면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자기 아내를 아주 변장을 시켜서 왕비의 모습처럼 가지 말고 아주 좀 꾸며가지고 보통 사람으로 꾸며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야, 너 오늘 여로보암 왕이 말이야, 왕비를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너한테로 올 거야. 아들 고쳐달라고 올 거야. 오거들랑 네가 먼저 알아보고 그에게 내 말을 좀 전해줘.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제발 내 말 좀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보십시다. 14장 5절,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의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해라. 저가 돌아올 때에 다른 사람 인치하고 돌아올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에게 일러줄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지요. 아주 흉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일러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너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썰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씀하였음이니라.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전해줍니다.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이 아이야 선지자가 네가 돌아가면 네 성문에 들어서자마자 네 아들이 죽을 거야 그랬거든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 아내가 돌아가서 성문을 지나 문지방을 넘는 순간 아들이, 병들었던 아들이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집은 멸망하고 말아요. 안타깝지요.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나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도 미련하여 돌이키지 않고 자기도 죄를 짓지만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한 이 여로보암의 이 죄, 결국은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2년 만에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세월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이런 어떤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시간,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특정한 시간이 뭐냐? 바로 회개하는 그 특정한 시간이 뭐냐? 바로 그 기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월은 특정한 시간인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카이로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의역을 한 건데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를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여기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아끼라는 말은 사라는 겁니다. 돈 주고 사라는 뜻입니다. 기회가 오거들랑 돈 주고 살 정도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욱더 기회가 오면 돈을 주고 살 정도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또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눈에 많이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또 지금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인류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나중에는 거두어 가십니다. 아예 기회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서 그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는, 이 기회의 때가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여로보암 왕에게는 참 흉한 일들이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게 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